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러한 더위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23번째, 22번째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이 23번째의 시간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22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대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며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는 장면이 그 22장에 나오죠.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좀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의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중들, 어떠한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그러한 대중, 반면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갇혀서 아둥바둥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에 그렇게 자유롭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런 언어로,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로,
그 차이를 저는 불안이라는 사탄의 계략을 꼬집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평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심어주고 그 불안함이 가지는 것, 축적되는 것, 모으는 것에 우리를 집중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서 불안이 조장하는 그 위기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집중하며 사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 위기를 말하게 되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식에 치우치게 되니 위기보다 내가 지금 그 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집중하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결국 그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그 도착지로 갈 수 있음을 설명드리며 그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으시라, 자유롭게 사시라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위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갇혀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23장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공의회의 수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났고 또 그 속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힐난을 하시거든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며 그런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결국 이 말씀의 끝은 어디로 될까? 회칠한 담, 무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끝이 갈 텐데 그 해답을 찾으며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읽었어요. 자신이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2절에 그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고백하니까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입을 때리는 것, 입을 치는 것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때도 그랬겠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분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너 회칠한 담 같잖아 라고 응수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회칠한 담,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보이는 이 회칠한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선적으로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땅을 곧 얇게 팔고 얕게 파고 시체를 그 위에 얹어놓는 그러한 장례의 문화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그것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시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그 무덤 위에 횟가루를 뿌려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는 길에 어디에 묻어나는지 모르는데 시체가 닿으면 부정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횟가루를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횟가루가 칠해진 것을 보면 아, 거기가 사람이 죽었구나, 무덤이구나 하고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겉으로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보여서, 요거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 더 보이면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누가 하나 일러스트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요런 거예요. 무덤 위에 회를 칠하는 것처럼, 하얀 횟가루를 푸는 것처럼요. 겉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썩은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실제로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요, 실제로는 기록에는 10의 1조를 횡령한 아주 사기꾼 같은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잖아요. 여기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놀았으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에게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칠한 담의 유형이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것.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유형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을 전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금 최대의 관심은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에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현실의 삶에만.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는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요 사내 공인이 한 70명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켜야지, 이거 지키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키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결국 자신들 마음대로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어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그 규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냐? 자신들의 진영, 자신들의 편에만 관심이 있고 단 한 번도 다른 부류,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신의 당만, 소속만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말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당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이 회칠한 담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힐난했어요. 아까 자신의 편들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진영들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을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득달같이 걔 우리 편이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23장 9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성경이 이것을 비웃고 있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다가 내가 바리새인 그 조상들이 규칙을 지키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바울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쟤 우리 편이야. 쟤 그렇게 너희들 말하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경우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깨끗이 못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해 보이지만 안에는 없어요. 겉은 번지르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아주 비즈니스, 아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다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칠한 담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저는 일단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입을 치라, 이 회칠한 담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응수해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야, 이 회칠한 담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인데 너 그렇게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보세요. 23장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거 보면 목사님, 이거 사도 바울이 혹시 좀 쫀 건가요? 대제사장에서 좀 쫄아서 말을 또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록하였으되 그 부분이 진짜예요. 자신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 내 관리를 비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율례대로 나를 대우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제가 말씀, 이 자제력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또 달겨들었다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까지 한꺼번에 달겨들어서 사도 바울의 했던 모든 사역을 다 엎어버리고 아마 엄청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혈기를 부리고 그랬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는 정말 참기 힘든 인격의 모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참으면서 사시는 지금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화를 많이 냈는데, 제가 화를 요즘에 많이 냈는데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원고를 썼습니다. 스스로는 이유 있는 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또한 적절치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참으며 사시는 주의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공정함 때문에 서로 날카롭게 무엇을 보고 있다면, 무엇을 재고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이 받을 것 못 받을 거를 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제력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조금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제력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에서 언급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가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부활할 것이야 라고 믿는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요. 그 말을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누가 붙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서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복음을 말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천부장이 달겨들어서 사도 바울을 또 빼서 영내로 나가요.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늪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해결도 안 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갑자기 달겨든 천부장을 통해서 목숨을 또 한 번 연명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회칠한 담의 삶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저는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에 어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번 복음을 얘기하다가 또 한 번 죽을 위기를 당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또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번잡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략도 있죠. 우리의 계획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살 때에 우리가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담과 같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자제력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면 담대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으라 말할 수 있고 기다리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성도들의 자세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칠한 담과 같은 인생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입니까? 교회를 다닙네, 무슨 직분을 가졌네 하며 그럴싸한 것들 속에는 악한 것들이 들끓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돌아서십시다.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제력을 잃지 마십시오. 참아내고 견디어내시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르게 여러분이 그 투쟁과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겉과 속이 동일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때에 꼭 맞는 도우심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만나는 주일, 리뉴온 주일,
다시 돌아오는 이 리뉴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저에게 내가 회칠하고 있는 나의 삶의 부분은 어디인가? 가리고 싶어서, 보이기 싫지 않아서 회칠하고 있는 나의 삶의 부분은 어디인가? 주님의 시선보다 남의 시선이 의식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시선보다 남의 시선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참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사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러빔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곡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길 정말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제가 그 곡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잠깐만 그거 한번 보고 제가 또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집에 가서도 들어보시면 정말 가사의 내용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조급하게 나의 삶을 회칠해버리지 마시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린 듯 해도요, 더딘 듯 해도요, 헛되지 않으니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월 리뉴언 주일,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며 참고 견디어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회칠한 부분을 도려내고 주님을 참고 기다리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더딘 듯해도 결코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